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영생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러분도 함께 보실까요? 3절에 영생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영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조금 논쟁이 있는 구절이에요. 어떻게 논쟁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이요, 3절 말씀이 과연 누구의 이야기냐 하는 것에 논쟁이 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으로서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요한을 기록한 요한의 개인적인 신앙이 여기에 섞여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구절이 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말씀이 3절이 누구의 말씀이든 간에 그것이 영생에 대해서 가장 중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영생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도 없어요. 자, 보세요.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이 어떤 거라고요? 그 포인트가 영생은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설명하는 첫 번째 중요한 핵심입니다. 영생은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뭐냐면 안다는 것은, 안다는 이 동사는요,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런 동사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그런 의미에서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들은 바와 같이 어떤 정보적인 차원에서 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 어떤 정보를 내가 소유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의 안다라는 이 말은요,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관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관계 있잖아요. 그죠? 부부의 관계, 부부와 같이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또 어떤 요소가, 의미가 덧붙여 있는가 하면요, 계속적인 의미가 또한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 이것은 관계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계속적인 표현이 함께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관계가 형성되어져 나가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지간에 안다, 내가 자녀를 안다 할 때 그것은 정보로만 그를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깊은 친밀함과 관계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안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신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생을요, 결국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요,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지금 여기서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영생은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하며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상태, 이것을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해도 그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가 아니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가 불로장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성경은 영생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신자가 누리는 삶,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를 더해 주는데,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자, 2절 한번 말씀 보죠.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인데요, 이 기도의 내용은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좀 쉽게 풀면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압니다, 이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에 보면은 영생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이 기도에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아들의 영광,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신자의 영생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지금 아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죠. 그죠? 그 아들의 영광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통해서 구해지는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주시는,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영생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다시 말해서 아들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인간에게 임하는 영생, 그 영생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가치가 뭐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생의 가치가 뭐냐? 또는 신자에게 주신 그 영생이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영생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고, 그 인간이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부여되고,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표출되고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뭐를 허락하셨다? 영생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무엇을 봐야 당연하겠어요? 그 아들의 영광,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받고 그 영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대단한 것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존귀한 영생을 주셨는가를 그 영생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로 관계된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이 땅에 나타내는 모습으로 사는 바로 그 삶, 그거를 이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영생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영생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신자들이요, 영생을 살고 있지 못해요. 영생을 많은 신자들이 지금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라는 확신은 갖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못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지,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영생을 살도록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생은 미래적인 것이다.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 그 영생이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누리라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되어버리는가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거죠.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견디다가 천국 가서 잘 살자, 이런 신앙이 되어버리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증명서만 하나 받아놓은 거예요. 우리 학교 졸업하면 학교 졸업장 하나 따잖아요. 그죠? 우리가 운전면허 하나 따잖아요. 그것처럼 그저 라이센스 하나, 구원받았다는 증명서 하나 발급받아서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집에, 여러분 장롱 있으세요? 장롱 깊숙한 곳에 그 증명서를 넣어놓고, 그리고 전혀 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발현되지 않는, 그 영생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제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이라는 것이 현실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영생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당연히 신자에게 있어서 가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천국이 현실을 외면하고 천국만 바라보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영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지금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말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후에 예수님이 마르다를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를 내가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요.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뭐냐면,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살 줄을 압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대답한 것인가 하면은, 지금 마르다 앞에 계신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모르는 대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아직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내가 곧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곧 영원한 생명, 바로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마르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라는 문제가요, 어떻게 마르다는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장래의 일로만 마르다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부활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 마르다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 못하는가? 예수님의 정체를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가 계신 곳은, 거기에는 부활이 있고, 그가 계신 곳에는 참다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날 현재 신자들의 현실적인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부활이니 영생이니 이런 것들이 그저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만 이루어지는 문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요, 이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생은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누리도록 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우리 19절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6장 19절. 자, 마태복음 6장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린 번뜩 이 생각부터 해요. 뭐냐면, 이 말씀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것이 무슨 연보를 많이 하라 그런 뜻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땅에 저축하지 말고 하늘에 저축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아듣기를 잘해요. 그러나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우리가 보물을 다 하늘에 쌓아라,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것, 너희 보물이 되는 것 교회에 다 바치고 그렇게 해라,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게 좋다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여러분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되면은 모든 것을 가져다가 교회에 바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다 내놓든지 그러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익이고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이 다 이제 여러분 것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것 하늘에 쌓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러면은 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당장 드려야죠. 빚을 내서라도 다 드려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왜냐? 예, 그거는 이 말씀이 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에요. 뭐냐면,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마음이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땅의 소망을 둔 자로 살고 있느냐, 땅의 사람을 의식하는 자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 살고 있느냐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보물이 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을 것이고요. 그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땅에 있겠죠. 보물이 땅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내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 있겠죠. 하늘에. 그런 의미에서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땅에 있으면 그 마음이 땅에 있을 것이고, 하늘에 있을 것이면 너희 마음이 하늘에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네,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 뭘까요? 보물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보물은 뭐예요? 뭘 구체적으로 보물을 꼽겠습니까? 예, 꼽을 만한 보물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보물이 뭐냐면요, 보물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이 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각자의 인생,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보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보물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 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인생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돈이 여러분 인생보다 귀합니까? 물질이 여러분 인생보다 귀합니까? 세상에 어떤 조건과 어떤 것들이 여러분 인생보다 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인생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인 거예요. 그 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보물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 것이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보물을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네, 그게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이 보물을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의 목적과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예, 그리스도와 관계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사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곧 영생을 사는 것인데, 그 영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여러분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보물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쌓는지를 아시냐 이 말이에요. 그 보물을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보물이 쌓이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우리의 보물이 쌓이는데, 그 보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 가서 보물을 쌓는 게 아니고 어디서 그 보물을 쌓는다고요? 예, 여기 우리들의 삶, 이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현실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말씀하자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린 것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영생을 누린 것이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가치로, 여러분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큰 영광으로, 천국에서 보여지는 여러분의 풍성함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들이 뭐냐? 이 땅에서 영생으로 산 것들이라니까요. 이 영생으로 산 것 외에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천국 가서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린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부딪히고 느끼고 경험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고 일하고 자녀 키우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되고, 그 영생을 누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의 가치로, 여러분들의 상으로 그것들이 존재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그것 없이 하나님 앞에 가면 참으로 가난한, 빈약한, 몸들 바를 모르는 그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산 것, 영생으로 산 것, 영생을 살아나간 것, 이것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가치가 된다니까요.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건설을 하고 우리 성화를 이루어나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고, 그 상급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린 그것이 나의 존재의 가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것으로 간다니까요. 그거밖에 남는 게 없다니까요. 그거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으로의 소금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죠? 네, 세상의 소금이죠. 그렇죠? 여러분,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뭘까요? 빛과 소금은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두 개를 모아서 공통점을 찾으면 이거예요. 뭐냐면 빛과 소금은 그 본질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은 그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금은 그 맛이 짠 것을, 그 맛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빛이 그 자신을 감추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고 그 맛을 숨기면 그건 그 소금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티가 나야 돼요. 어떤 티가 나야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라는 티가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그 티가 나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티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티를 내고 다니세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식사 기도 한번 하는 것도 그렇게 남이 모르게 슬쩍슬쩍 하고 넘어가는 그런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티를 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티를 내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티를 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가정과 순간과 사건 속에서 어떻게 저런 사건 속에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해서 그들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구나 하는 것으로 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티가 나면 안 돼요. 뭐냐면 저 사람 성격 좋다, 성격이 좋다, 저렇게 어려운 일도 잘 극복하는구나, 저 사람은 성품도 좋지, 아니면 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되면 안 되고, 그 이유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서 저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서 저래, 저 사람이 무슨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무슨 개인적인 성품이 남보다 뛰어나서, 저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서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보니까 성격도 별로 아닌 사람이야, 승질도 잘 내고,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단 이유 하나야. 예수를 알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티를 팍팍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서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오늘 이 현실, 내가 갖고 있는 현실의 삶 속에서 영생을 살아나가는, 영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아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